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씁니다. 네, 오늘 말씀 에베소 후서인데 이 에베소 후서는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그가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4절에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나냐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많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바울의 에이스입니다. 바울의 후임자격입니다. 가장 잘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잘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와 선교의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눈물로 들었을 텐데 바울은 이 눈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의 마음에는 디모데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간절한 마음에 만날 수 없어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디모데가 눈물을 닦고 용기를 내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 그의 기도와 그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목회 노하우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2가지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사명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선교와 목회 사역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 곧 능력을 뜻합니다. 이렇듯 디모데는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눈물로 인해서 파송받았을 때의 열정과 뜨거움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자, 열정과 사명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데 사역자로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가 꺼져가는 불씨를 막 부채질하면서 불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 준비된 사역자 사도 바울의 에이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당시에 사도 디모데를 두렵게 하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탄압이었습니다. 성도를 죽이고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더 어려운 것이었죠. 그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눈물까지도 흘리게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어려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더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 것이 상식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디모데가 다시 열정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노하우,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나눕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사랑, 근신입니다. 이 3가지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곧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두렵게 하는 바깥의 압력과 안쪽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제자들이 오순절 때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5월 23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모든 봉사자,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사랑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 디모데의 마음에서 식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요, 근신입니다. 이 근신은요, 모든 성도가, 디모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아무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성실함과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근신이었는데, 이 근신조차도 디모데에게서 그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계속 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의 눈물과 7절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8절의 부끄러움과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단어가 지금 디모데의 영성을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는 눈물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조언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좀 피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제가 좀 더 디모데를 아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 하지 마. 이거 해봤는데 끝이 감옥이야. 하지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성이 비교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눈물의 의미, 이제 진실이 나옵니다. 누구도 모를 것 같은 디모데의 눈물의 진실을 바울이 8절에서 확 찌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 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와 그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하고 탁 찌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에이스, 바울의 후임자, 가장 잘 준비된 사역자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부끄러워할 줄을 여러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구원과 사랑과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 자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불태우고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누구도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 춥고 지저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바울의 영성은 식지 않았고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자유가 없이 범죄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성이었고 그 영성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같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머물고 있는 성경원에 있는 글씨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수님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영성, 이러한 영성을 가진 바울의 눈에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의 눈에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디모데가 보였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적당히 자신을 부인하고 적당히 들기 좋은 십자가를 골라서 치고 십자가 앞에 살짝 무릎을 꿇었고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고난을 골랐습니다. 바울처럼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디모데가 열정을 회복하여서 사역자가 되는데 그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디모데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자 이 8절을 씁니다. 여러분 이 8절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향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디모데 정신 차려. 디모데 너는 깨어나야 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떳떳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감옥에 있다고 눈물이 흘리고 있어? 하는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눈물 흘리는 디모데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의 군서야. 군인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든지 내가 감옥에 갇혀있든지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델로 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디모데의 영성이고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나를 꺼내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줘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본인을 꺼내달라고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너도 복음을 전하면 나처럼 될 거야. 너도 복음을 전하면 쇠사슬에 묶일 거야. 너도 복음을 전하면 죽을 거야. 그런데 너도 들어와야 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저렇게 보일지라도 너는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쫓아 복음을 향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디모데의 이러한 영성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죄를
품으셨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피 흘림의 보혈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고난의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그의 영성과 그의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도 들어와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조차도 사도 바울의 영성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너도 들어와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 너도 들어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자.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위해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 계시면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이 자리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그런 감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사역할 때 이 영성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삶을 들이며 지하 감옥까지 가는 이 가치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과 헌신으로 삶을 드렸는데,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바꿔서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순종과 헌신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피 흘리는 그 십자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걱정하는 디모데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라고 두 번 말씀합니다. 제가 선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가 두려웠습니다. 추장과 주술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라리아를 피하게 해주시고 추장과 주술사를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저는 선교지를 떠나야만 합니다. 추장과 주술사가 없는 마을로 보내주세요. 그런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마음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먼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추장과 주술사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입니다. 제 눈에 그들이 구원받을 자로 보여야지 불쌍해 보이는데 능력을 가진 자로 보니까 두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성령의 능력만이 답입니다. 능력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태풍이 지나갑니까? 폭풍이 지나갑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고난 중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성경 우리가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특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도보다 성령 충만의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십니까? 내 기도 여러분 먼저 내놓으시기 전에, 이적인 기도를 내놓으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사업이 망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혼돈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기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빠지게 되면은요, 혼란스러울 때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고난받을 때에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디모데는 거기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훈련했는데, 같이 있을 때 에이스처럼 보이는데 혼자 가서 딱 떨어져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능력을 잊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입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어느 날 추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대요.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은 다음에 저와 저희 선교팀이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에서 산 넘고 강을 넘고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태풍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정글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바나도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글 사이로 바람 부는 것이요, 1000마리의 소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이 돌과 나무 풀 사이로 지날 때 지나는 소리가 소의 비명소리처럼 들립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의 바람에 6명이 맞아서 공중으로 날아 떨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좀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비를 맞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헌당식 하지 않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탄의 유혹의 음성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요, 구질구질하게 이런 데서 비 맞으면서 네 모습을 봐.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4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양복 입고 설교하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보니까요, 맨발에 골문 다리에 찢어진 옷에 가방에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교회 개척한 지 24시간도 안 됐어요. 위기감이 확 밀려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성령이 저를 도우시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이 올라옵니다. 바깥에는 태풍으로 추워지는데 안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나는 너의 위로자이며 나는 너의 구원자이며 나는 너의 한숨 소리까지 듣고 눈동자의 움직임도 안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가방을 맸습니다. 다시 걸으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교사들이 궁금했나 봐요. 무슨 노래냐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불러줬더니만은 선교사들이 영어로 따라합니다. 이게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한글로, 선교사들은 뒤에서 영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쭉쭉쭉 걸어갑니다. 저의 기대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찬양을 두고 부르고 걸으면은 태풍이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더 심하게 옵니다. 더 굴렀습니다. 홍수는 강에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태풍과 바람과 홍수가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복할 만한 고난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속의 태풍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뜨거움으로 우리를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녀서 나에게 직분이 있어서 나이와 경력과 학력과 경험, 지식, 재산,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게 되면은요, 교회가 조직으로, 기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겸손히 사역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내가 어느 사역을 하여도 내 자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도 지금 자신의 자아가 드러났습니다. 자아가 드러나서 복음에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자아가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가졌다가 무엇을 힘이 있다고 배웠다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자아가 나옵니다. 내가 뭐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뭘 아는 줄 알고, 나에게 무슨 직분이 있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자꾸 내 자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여러분, 자아를 갖고 나와서 봉사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기관이 됩니다. 교회가 무슨 조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청소되는 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 파송받고 나와가지고 선교사를 일을 많이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죄에 대한 것을 회복하거나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선교할 때에 어려울 때에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뜨거운 마음 없이 사역합니다. 열정 없이 사역합니다. 감동 없이 사역합니다. 은혜 없이 사역합니다. 그 자리에 부끄러움과 두려운 것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열정하고 사역하십니까? 열정으로 예배드리십니까? 감동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열정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동과 은혜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옥합을 깨웠습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삶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힘을 다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옥합을 깨는 여인의 마음처럼 힘을 다해 섬기고, 힘을 다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제 옥합을 들고 갔습니다. 옥합 안에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에서 5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더니만은 1에서 5 넣어나가죠.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물어보면 줄 수 있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나한테 귀하다고 갖고 나왔어?
떠나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6번부터 10번까지 내놔봐. 6번은요, 개인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 미래가 있으며 자녀가 있으며 부모님이 있으며 건강이 있으며 저의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옥합을 깨는데 반만 깨는구나 그래요. 너는 옥합을 깨는데 줄 것 따로 있고 가질 것 따로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전부인 아들을 주어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는 옥합을 깬 여인도 못하게끔 반은 가지고 있고 반은 드리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이것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는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와 같이 내 거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무엇을 보면은 이익과 손해가 되는 것을 구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 살짝 나왔다가 나에게 이익과 피해가 되는 것을 보자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세상과 말씀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옥합을 깨는 여인은 있지만은 깰 것과 지킬 것을 들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존재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제 안에 없으며 하지만 말씀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라고. 디모데를 따라다니는 눈물, 디모데를 따라다니면서 부끄럽게 하는 그 마음, 디모데를 따라다니면서 두렵게 하는 그 마음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 끊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순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가보니까 성령께서는 새로운 저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런 일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모르는 거 시키세요? 아는 거 시키시지. 제가 준비했는데 왜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많은 고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저의 못된 성질과 지저분한 성격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의 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가보니까 저도 순종과 헌신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여러분 만상통일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 만상통일일까요? 여러분, 반대였습니다. 순종하니까 더 고난의 자리에 저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쓰고 있습니까?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준비된 장소였습니까? 죄인들만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무엇입니까? 고난, 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작년과 올해 무척 다르시죠? 뉴질랜드에 오시니 천국 같습니까? 이민 오실 때 들었던 얘기 기억나시죠? 천국 같은 뉴질랜드.
4월 됐습니다. 저는 4월 되니까 뉴질랜드에 온 지 딱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니까 죽음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가정에 문제 없나요? 코로나 여러분 럭다운 때 여러분 느낌 어떠셨습니까? 갈 데 없으셨죠? 저도 갈 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민자로 사시면서 뉴질랜드 아직도 남의 나라 같습니까? 우리나라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사회 어떻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하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하시나요? 남이 시켜서 하시나요? 아니면 순종해서 하시나요?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사역하시나요?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하시나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품으십니까? 아니면 남의 질 십자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교회가 남의 십자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합니다. 이기적으로 합니다. 헌금도 하다 맙니다. 교회 어려우면 교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끌어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는 십자가를 품는 바울처럼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2021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호주와 뉴질랜드 국경이 열립니다. 천국이 다시 찾아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십자가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안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눈물이 나며 두려움이 있으며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사랑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은 나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끊으면서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빠진 자녀 교육, 부활하신 예수가 없는 가정과 사업과 개인의 삶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줄타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품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한 예배, 여러분이 평생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2번을 가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교회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